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을 다시 오게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아멘.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셨어요.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마라 라고서 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흥미로운 긴장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도 감히 사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저들을 따른다면 쫓아내 버리겠다, 그런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알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두려움을 뚫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핍박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내고 나와서 침대와 요에 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도들 중에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그 안전병이었던 자가 반듯하게 서서 베드로 곁에서 함께 걷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베드로를 더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닭이라도 다스하는 그런 질병 치유에 대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바라고 사도들에게 나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도행전 5장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적대 세력의 동기를 밝힙니다. 17절을 보면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이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 차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를 더 믿고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반대한 것은요, 신학적 이유나 어떤 율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사도들을 더 따르고 사도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고 또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날로 확장되자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본질은 시기심이었다. 사도행전 5장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복음을 침묵시키려는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복음을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특히 20절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죠. 천사는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망쳐라. 여기는 위험하니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적들의 눈앞에 날뛰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피하고 죽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 즉 단순한 교리, 또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새벽에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갔어. 즉 사도들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명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을 계산하거나 더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까봐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거나 더 안전한 방법을 사도들은 모색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어떤 감옥도, 어떤 반대도, 어떤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사도들처럼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담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당국자들의 당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하들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옥에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옥문은 잠겨 있었고 그 앞에 간수들은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간수들은 그 옥 안에 사도들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꺼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보니 간수들은 지키고 있고 옥문은 잠겨 있었는데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 통제가 완벽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면서 그들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이 복음을 막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25절을 보면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찾고 있을 때 사도들은 이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순종입니다. 또 26절을 보면요, 성전 맡은 자 부하들과 같이 가서 성전 경비 대장과 그 부하들이 사도들을 성전에서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못했어요. 조심스레 사도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구절은 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당국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경비 대장과 부하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이 결국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어떤 위협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멘. 또한 그들은 방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셨다.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칼로가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도 이와 같은 근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종교적 발언을 제한하고 복음을 시대착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예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죄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불안과 주여. 또 낙심과 환경에 대한 원망에 빠져서 계속해서 영혼과 몸은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신앙,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터전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 되시고 인간의 모든 방법과 계산, 하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고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모든 방법과 계산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님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고서 복음 가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